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 또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에 배달 웹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설치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배달앱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하다면 시대에 뒤처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배달 웹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웹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큰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조건 나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요즘 시대는 이 배달 문화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음식을 구매하는 방법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부분 매장에 가지 않고 핸드폰이나 또는 텔레비전, 쇼핑몰 광고를 보고서 주문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따른 문제들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대부분이 주문한 제품이 광고한 그 내용과 차이가 나서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이 자꾸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광고는 특성상 불법의 안선에서 장점을 최대한 이제 과장하고 어찌 보면 조금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과장은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 단면이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청년들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자기 소개서를 쓸 때에 가능한 자기가 그 회사에 적합하고 능력 있는 사람임을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잘 포장하고 과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면접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같은 지원자들의 그 과장, 과대 포장을 잘 걸러내는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제가 교육원에 있을 때 우리 교단 중에 고시위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목사 이제 후보생들 이들이 교육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를 제가 위원이었기 때문에 읽고 평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를 읽다 보면 대부분의 우리 후보생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가 될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너무나 그 내용이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나를 과장해서 썼을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곤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과장 또는 속임수로 얽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장하고 속이는 것에 무감각해지곤 합니다. 아마 머리에도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사람 한둘은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거짓말이 쌓여보면 나중에는 자신이 꾸며낸 그 거짓말을 아예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증상을 리플리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 거짓 인생을 진실인 양 살아가니 말입니다. 우리가 광고에 속아서 물건을 잘못 사면 그냥 반품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거짓과 가정으로 이제 인생을 잘못 살아버리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반품이 안 되고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거짓과 과장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야고보서 1장의 본문을 뵙겠습니다만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과장과 속임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이 우리의 일상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결국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경건은 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드레스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늘 엄숙하게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곧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건하게 살아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단지 들은 척만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쉬운 세 번역으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처럼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살펴보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언제 그 말씀을 들었냐는 듯이 깨끗이 잊어버리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자신의 잘못과 실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삶에 묶인 채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을 권면하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언제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 곧 복음을 뜻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복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자연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과 자신을 경건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겸손하게 살아가던 자가 어느 날 자신이 겸손한 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겸손이 끝나고 교만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생각할 때부터 그 경건은 헛된 것이 되고 위선적인 자가 되고 한다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스스로를 경건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등장하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름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말을 했지만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교만했고 위선적인 삶을 일삼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한마디로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채 하지만은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추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처럼 거짓된 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지 늘 살피고 우리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늘 겸손함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되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완전하고 완성된 부모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부모가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 경건은 부모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모는 그의 자녀를 그 누구보다 바르게 키우는 참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이 땅에 완전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건은 자녀들에게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삶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건한 자녀는 부모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만 하면 그저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부부가 되어 성장해 나갈 때 부부관계는 복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성도 그리고 경건한 직장인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바로 서감으로 본인도 발전하고 교회도 직장에도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들은 이를 언제나 기억하고 경건함으로 나가고자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사도 요한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또 환난 중에 둘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경건한 삶,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를 그 예를 들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경건이나 바리새인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정결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늘 행해야 할 것은 공경에 빠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라. 한마디로 경건은 내 삶을 이웃과 나누는 그 삶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황생백 장로님께서 16년간의 15장로직을 내놓는 은퇴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황 장로님의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은퇴하셨지만 앞으로도 삶 속에서 경건한 자, 믿음의 본을 보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장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경건으로 바로 서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경건하다 말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나누며 그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